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이런 데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05편에서도 역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출애굽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출애굽이 우리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이 죄악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치고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인 것이죠. 광야란 사막을 말해요. 왜 예수 믿어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냐? 여기가 어디기 때문이에요? 광야기 때문인 겁니다. 왜 병들고, 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는 가끔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때로는 애굽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실제로 예수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믿던 그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집 사고 권 사고 그런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귀하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본인도 예수 믿기로 하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뭐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고생만 죽살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대만은 아이고 나는 천국이고 뭐고 필요 없다. 술도 마음껏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려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대만은 착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 현재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건너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당황하게 돼요. 천국인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아니더라 이거죠. 교회 오면 천국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당황하는 거죠. 맞습니다. 천국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인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그네가 있고 방랑객이 있어요. 우리가 방랑신 김삿갓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향집.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고향집. 이게 분명한 사람은 나그네예요. 방랑객은 뭐냐?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겁니다. 김삿갓은 고향이 있지만 고향으로 갈 수가 없죠. 집이 있어도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참 정말 김삿갓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집이 있어도 집에 갈 수가 없고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어머니 돌아가신 그곳에 집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사정이 있죠. 그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 방랑하다가 여기 화순 동북에서 돌아가셨어요. 강원도 영월분인데 그게 방랑객입니다. 우리는 방랑객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그네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라면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집이 아니고 고향이 아닙니다. 가야 될 집이 분명하게 있죠.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나그네가 얼마나, 우리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어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한 겁니다. 어떤 분은 구름기둥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불기둥은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서 떠오르느냐? 어디에서 떠올라요? 성전에서 떠오릅니다. 성전에서 머물고 있을 때도 성전에서 구름기둥이, 이동을 할 때도 성전에서 구름기둥이, 성전의 법궤에서부터 구름기둥이 출발하죠. 실제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돼요. 쉴 때는 성전을 한 중앙에 두고 빙 둘러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거기서 쉬고요. 이동을 할 때는 성전이 가장 앞에 가고 그 뒤를 쭉 따라가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없다. 지금도 그렇죠. 성전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성전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만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40절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만나와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생수를 반석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달콤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으니까 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메추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나그네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잠자리가 편안하면 나그네가 아닌 거죠. 하지만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곧 집에 가기 때문이죠. 집에 가면 편안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나그네는 분명하게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가나안,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들과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랑객처럼 하는 분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여야 되지 방랑객이 되면은 천국을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랑객이 된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겠다라는 이 목적 이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가겠다라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분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분명하게 그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더 가까우신 거죠. 그러므로 더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이 사람들, 천국을 악평한 거잖아요. 천국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가나안 땅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 손해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난 틀렸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래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서 손해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틀렸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가나안 차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 달도 못 버텨요. 아니,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40도 50도 오르내리면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 터뜨려 반석 터뜨려 생수 마시게 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기적은 기도 없는 기적은 없더라.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큰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가나안 땅 주셨죠? 오늘 이 44절 4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죠? 잘하라고 주셨더라고요. 잘하라고.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잘하라고. 봐보세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따랐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르게 하려고, 잘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가나안을 주신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어요. 광야의 끝이 어디냐? 죽음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끝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육체의 죽음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죽음 끝 다음에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광야거든 인내하자라는 거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 신앙이라는 결국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내합시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